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 모자란다. 때가 안 됐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또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또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채워 가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이렇다고 하고 저건 저렇다고 하고 이렇게 전하면 이렇다고 하고 저렇게 전하면 또 저렇게 한다고 하고 이게 참 말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내 안에서 그런 어떤 나의 판단과 기준이 없어져서 이제는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떨어진 게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뭔가 떨어졌다 것 같으면 부족한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더라.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 포도주라는 단어가 203회 정도 등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포도주라는 것은 성령의 서역으로 진리가 내 안에 확장돼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장돼서 들어와야 돼요. 확장돼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호흡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전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로 확장되기 전이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와서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저거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채워야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채워놓으면 되죠.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먹이시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부터 가보시면 노아 얘기가 나오죠.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전부 나에게 적용되어 들어올 것 같으면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가 뭔 줄 아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구나. 나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야지. 나도 포도주를 마시고 채워서 그 성령에 취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마음 땅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구약의 표현을 말 것 같으면 그럼 자기 마음 땅에 흙에 씨가 떨어지게 되죠. 땅이 노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구멍을 뚫는 걸 얘기하고 파종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찢어서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거기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 생명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뚫었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이야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아직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채워져야만 온전히 취하게 되고 육적 몸을 벗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신랑과 신부의 결혼 자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제자들이 전부 결혼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 전부 하나로 말이죠. 기쁨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표현하고 싶으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포도주를 나타내는 잔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잔치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제자들과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초청을 받은 결혼이라는 상태로 들어간 그런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가 성령에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 그래서 취한 거죠.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적 몸을 벗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었다, 육적 몸을 벗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떡과 포도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잖아요. 떡으로 죽어주시잖아요. 또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포도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포도주가 나에게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한마디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또 모든 것을 성령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시고 마셔라. 떡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언약의 피를 주시는 거죠. 포도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몽땅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분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것,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마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죠. 취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취했다는 것은 노아도 그렇고 내가 노아가 된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 안에서 받아들인 그 형상이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되는 거죠. 그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지는 거죠. 채워진다 또는 깨끗게 되어진다. 말씀이 공급되었다.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채워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채워지게 된 겁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파루시아가 되면 권능을 받는 거죠. 두나미스가 임한 거죠. 엑수시아의 권능이, 엑수시아의 받은 권능이 두나미스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터지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온 유대가 이방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적인 요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유대적인 요소와 이방적인 요소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게 왜? 다 채워졌으니까. 위로부터 파루시아가 임해서 그분의 권능, 두나미스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강력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온 유대가 무너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이고 사마리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혼잡한 것들, 잡스러운 것들, 섞여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통일이 되었다, 평정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충만히 임했으니까, 그분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벌거벗겨지게 된 거죠. 벌거벗은지라가 된 거죠. 갈라, 그분이 가르치신 거,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운반해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운반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땅끝까지 온 거예요. 땅끝까지 왔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벌거벗은 것, 삭제되어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 숨겨왔던 것들, 이런 것이 다 드러나져서 결국 모든 덮개가 전부 벗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폭로가 된 겁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된 겁니다. 육의 몸이 벗겨진 것입니다. 영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삶으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충만해진 그분의 영,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 그분이 증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며 그분과 똑같은 호흡, 똑같은 형상, 똑같은 속성, 똑같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과 에하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똑같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영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온전히 깨달아진 겁니다. 육의 몸이 벗겨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갈라 벌거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분의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벗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입에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으시고 죽은 것 같이 육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노아가 자기 장막 내면 성전 안에서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신명기에서도 보시면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나타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뭔가 포도주가 모자라면 아직 그분의 때가 안 왔으면 조금 이따 때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모자라면 채워야 돼요. 모자라면 마셔야 돼요. 모자라면 먹고 마셔야죠. 성경이 먹고 마시는 얘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땅에 구멍을 뚫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적당한 때에 주신다. 이른 비 때 이렇게 내려야 되죠. 이른 비는 이른 비 때 내려야 되고 늦은 비는 늦은 비 때 나야와 곡식이 열매가 맺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위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거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를 내리시는 거, 늦은 비를 내시는 거,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너희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분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얻는 거죠. 그분이 내려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받았다, 얻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내 마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온 타임에, 적당한 타임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도 그랬지만,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목회 초년생 때 알았더라면,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땐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어도 못 먹으니까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요.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율법의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내 의가 가득 찬 상태로 말씀을 막 전파하고 막 그냥 웅변식으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사람들 몰려오고 막 그럼 목회에 성공했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 11조가 많이 모인다. 찬양단이 엄청나다. 막 이렇게 되어야만 성공한 것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흡족히 마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맞는 거야. 늦은 비를 맞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분은 나의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건축자를 보내주시고 그발 사람을 보내주시고 시람 사람을 보내주셔서 돌을 다듬으신 거예요. 성전에 놓인 돌을 다듬어서 거기다 놓으시려고. 그동안 수없는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뤄오셨고 다듬어 주셨고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기 위하여
그렇게 그분은 사역하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을 눈치챘을 때는 아, 그분이 일하셨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다 틀렸고 그분이 맞는 거구나. 그분이 적당한 때에 나에게 복음의 비를,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늦은 비를 내려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고 노아처럼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성령에 취한단 말이죠. 육정 몸을 벗게 된단 말이죠. 그럼 위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임하니까 완전히 나는 벗겨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을 똑같이 우리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시편에 가보면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포도주, 기름, 양식, 이거 다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셨죠. 기름, 성령을 주셨죠. 양식, 말씀을 주셨죠. 전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이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기만 하면 위에서 부어주신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분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이것이 그대로 나 안에 흡수가 되어지면 내 안에 위에서 공급하신 그 공급하신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버려요. 그럼 같아지는 겁니다. 힘있게 되는 겁니다.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을 가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굴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거죠. 이게 복음이죠.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많이 마셔라. 먹고 많이 마셔라. 부족하면 채워줘야 돼요.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한 현장에서는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데 다만 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영, 그분의 흐름, 그분이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될 때 반드시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야 돼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에게 꿀과 꿀송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꾸만 마시라 그러잖아요. 마셔라, 먹어라,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55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거죠.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친다고 말씀하신 거죠. 배에서 넘쳐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거예요. 아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아 나는 부족하네.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네.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네. 영이 안 된 상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 부족함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물로 나와서 마시는 거죠. 돈 없는 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돈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 온타임, 그때가 오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 이 말은 뭡니까? 궁핍하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모자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진리가 내 안에 적용돼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해 떨어졌다. 그것이 안 된 게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급이 되어지고 그분이 부어주신 대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못 마시고 있으면 떨어진 상태예요. 포도주가. 진리가 내 안에서 적용돼서 완성되지 못하면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떨어진 포도주를 가져다가 내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1절이 되지 못한 상태, 모자란지라, 떨어진지라,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못한 것이고, 영이 안 된 것이고, 육의 몸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 아세르, 복이 안 된 상태, 엘로힘이 안 된 상태, 베레시트의 성취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마태복음 19장도 부자 청년이 말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를 아직 깨달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는 아직은 이 청년 가운데는 율법으로 가득 찬, 율법이 풍부하고 율법이 풍성하고 율법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바짝 이 흉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소유를 팔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네 안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가 깨달아지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상태가 깨달아지면 율법을 다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먹게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을 쫓게 되어 있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이 안 된 거네.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만 착각했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었구나. 잘못된 진리였구나. 이걸 깨달아 안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하늘의 보화가 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늘들 샤마임이 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도 보십시오.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신선한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신선한 아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율법적인 요소를 모아다가 떠나잖아요. 이게 다 없애야 된다고요. 율법의 요소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크게 흉년이 들어야 돼요. 율법의 부자였던 풍부했던 풍성함이, 풍년이 사라지고 흉년이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율법의 흉년이 들어야 돼요. 더 이상은 율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나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했던 것이구나. 그때야 궁핍함을 깨달아요. 자기 안에 무엇이 궁핍한지를 깨달는다 그 말이죠. 비로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율법의 풍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흉년이 오고 진리의 이제 풍부함으로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돼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와야 돼요. 위로부터 치고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위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가 깨달을 때, 진리로 깨달아질 때, 나는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내 것만 채워졌구나. 잘못 채워졌구나.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을 가득 찼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연료가 떨어졌었네. 한마디로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 진리가 떨어진 거구나. 연료가 없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이 떨어진 거구나. 진리에 내가 궁핍했었구나. 한마디로 난 아직 덜 되었네. 난 아직 덜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진 상태, 이걸 안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공급되어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고 사역이 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음행한 포도주라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부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 진노, 부정적인 말이 앞에 붙으면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가 돼요. 율법을 먹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취하지 말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가 아닌 율법이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나 진리로 말하는
아메르가 오메르가 되면 아마르의 진리의 말씀이 오메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앞에 타오가 붙는 거예요. 완성이 붙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정확하게 안 거죠. 예수의 어머니는 흘려주시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엘로힘의 말씀이 내 그릇 안에 담겨졌을 때 포도주를 가져지지 않았다. 내가 포도주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포도주를 가지지 않았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라고 말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예, 포도주가 채워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부족해서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를 가지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옆에서 말해주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자기 그릇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귀인의 그 여자에게 기노마이에서 유래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이제 율법 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이건 진리 안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귀인의 여자여 기노마이 되다에서 온 단어거든요. 예, 이샤라잖아요. 이샤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 이샤. 네. 그러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위에서 말한 진리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창세기 1장이 진리로 호흡하는 사역이 이제 내 때가 되면 열릴 겁니다. 내 때가 되면 열리게 됩니다. 라는 복음이에요. 이것도. 예. 위에서 말한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공급될 겁니다. 공급되어집니다. 언제? 내 때가 되어지면.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때 진리가 분배돼서 완성되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이란 말은 뭐냐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이 안 됐습니다. 예. 분배되고 열리는 사역이 확장된 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흘려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 때에 될 겁니다. 예, 그런 표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도착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않았다. 가르쳐진 엘로힘이 내 안에 호흡하는 상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보호가 안 됐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로 호흡하는 상태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런 복음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열면 이것도 뭐 열고 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이렇게 돼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말씀들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공급하신 그때가 안 됐다. 십자가로 완성되고 분배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카이로스의 그때가 이루어지면 카이로스의 그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때, 완벽하게 그분의 호흡이 확장되는 때, 진리가 분배되어서 완성되는 그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로부터는 너희 때다. 그때부터는 너희 때인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가 이루어지면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면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완성되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너희 때야. 너희 때는 늘 준비되고 있는 거야. 늘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항상이잖아요. 진리의 사역이 열려서 완성되는 때야. 그때가. 또 준비되는 때, 준비가 됐다. 적절한 때다. 또 준비된 때다. 이 준비. 그것은 진리가 적용돼서 진리로 호흡되는 때. 그러니까 늘이라는 말이나 준비되었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사역이 열려서 완성되는 그때는 늘 진리로 호흡하는 데가 적용이 되어지는 그때는 준비되어 있다. 예,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예, 너희 때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께 속하는 때, 그분께 속하는 때가 나에게도 속하는 때가 되는 거죠. 예, 진리가 분비돼서 완성되는 때, 십자가로 완성되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7장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난 못 올라간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때가 차면 올라간다. 정확한 그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때가 차야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와야만 정확한 온타임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가 와야만 진리로 채워지고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때가 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몸이 완전히 십자가 죽어지고 영으로 부활하고 승천할 그때, 그의 때가 아직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반드시 영광을 얻을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정확한 그때, 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그분의 때가 이루어져서 그때가 차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보혜사로 보낼 보혜사가 이제 아버지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정확한 그때에는 아버지가 보낼 보혜사의 영이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고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게 된다. 그때 그 영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때 받는 사람들은 또 그 영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16장 25절의 요한복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이제는 비유로 옆에서 던져놓고서 했던 비유는 다시는 이제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그분 때가 이르게 되면 십자가로 완성된 때가 되고 진리가 완성된 때가 오게 되어지면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된다. 왜? 영이 임했으니까 부활해서 승천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다시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지니까 풀어진 말씀이 밝히 보여지니까 풀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지니까 먹고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이 때와 시기는 그분의 때다. 그분이 정하신 때다. 그분이 작성하신 때다. 작정하신 때다. 너희 알 바 아니요. 넌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정확한 때에 그 온타임이 오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주신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말씀, 공급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안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자라게 된 것이고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문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지고 예수로 나아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똑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엘로힘의 창조, 아들의 창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때를 아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를 정확히 아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정확한 그때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똑같은 그분의 호흡으로 똑같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분 때에 민감하셨기 때문에 민감하시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도 때가 차서 오셨고 또 때가 차서 십자가로 가셨고 때가 차서 정확하게 부활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영이 되신 겁니다.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니죠. 그분의 정확한 때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나에게 맞는 그때에 공급되고 분배가 되고 진리가 되고 호흡하게 되었다. 그때가 준비된 때예요. 그때가 늘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바로 그것이 지금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옹정한 예배,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되어야만 그분이 호흡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영이 되고 그 진리가 내가 됐을 때 똑같은 영과 진리가 됐을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계속 찾고 계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는 건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반드시 그의 때가 와서 공급되고 호흡된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 땅을 뚫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되면 자연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죠. 살아나는 때가 온 거죠. 그때가 온 것이죠. 공급의 때, 정확한 때, 살아나는 때, 그때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때입니다.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에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때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은 준비된 때예요. 늘입니다. 항상입니다. 공급되고 분배된 진리가 완성되고 호흡하는 때입니다. 준비된 때입니다. 항상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분배되고 분배된 것이 완성돼서 그것으로 호흡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알레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는 영과 진리가 되어진 때예요. 그게 은혜 받을 때예요. 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분배되어지면 그대로 호흡하는 내가 똑같은 그분의 형상으로 예수로 나아지는 날이에요. 내 안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완성되는 날, 그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만큼 때는 중요하고 이 때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 때에 맞게 움직이셨고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때가 차서 오신 분이 완벽한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준비된 때가 나에게 이르러지게 되면 준비된 겁니다. 늘 준비된 겁니다. 이런 준비된 지금이 된 사람이 됐다면 준비된 지금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곧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전파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